에베소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는 7개의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신이었습니다. 전부 성령이 주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결과들이라고 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7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교회는 만유의 아버지로 불린다고 했죠. 만유의 아버지가 된 교회는 만유 위에 있고 만유의 존재 이유가 되고 만유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유라고 하는 것은 만물, 즉 세상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위에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의 중심은 교회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부여된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이라고 불릴 만한 존재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할 하늘적 존재들입니다.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부하고 하늘적 가치, 하늘의 시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신들입니다.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동일한 정체성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신인 거죠. 이것은 바로 동일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절인 7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동일성, 동질성을 말하다가 다양성의 주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7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앞에 7개의 하나와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은사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11절이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합니다. 7절과
1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과 11절을 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연스럽죠? 사실 중간에 껴있는 8절로 10절까지의 그 세 구절은 사본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세 절을 괄호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괄호 표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뜻인 거죠. 우리 성경은 괄호 안에 넣어 구분하지 않았지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모두 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괄호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문맥상 7절이 이 11절과 매끈하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들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8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내용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7절은 동일성의 주제에서 다양성의 주제로 넘어가는 시작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은혜는 같은데 그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은 은사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이라는 단어가 차례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성령, 주, 하나님 이런 단어들도 또 차례로 이어져 나옵니다. 잘 읽어보면 같은 내용의 세 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따라서 은사, 직분, 사역은 같은 뜻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선물의 분량, 이것과도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등장하는 성령, 주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이 등장했던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결같이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영이고 주님이 아니라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영이고 그 주님이고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그 영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질성 혹은 동일성, 이런 기초 위에서 다양성이 해석되어야 함을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신학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 신학은 동질성을, 반면에 진보 계열은 이 다양성에 힘을 주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진보가 잡아먹은 이 현 신학계는 다양성에 역점을 두어서 보다 자유로운 학문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깊이와 수준은 올려놓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유일한 방식인 십자가마저 부러뜨리는 방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신학, 보다 폭넓은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한 이 진보의 신학이 자유롭게 훨훨 나르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철진한, 진부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첨단의 과학 정보 사회에서 십자가 구원이 웬 말이냐 하는 거죠. 구원의 방식이 너무 촌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맞게 세련된 구원의 길을 찾다 보니 동일성, 동질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동질성과 다양성의 조화, 동일성과 다양함의 균형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십자가가 부러진, 철저하게 파괴된 무늬만의 균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동일성의 기초 위에서 다양성을 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8절로 10절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8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하라는 주문인 거죠. 그 앞의 내용은 은혜는 동일하고 또 주시는 분도 동일한데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이 8절 역시 이 앞의 내용과 문맥이 통해야 하는 거겠죠. 같은 문맥, 같은 흐름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8절의 인용 구절은 7절의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8절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시편 68편에서 따온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부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달려 있는 거죠. 다윗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경험된 사건에서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윗이 그의 일생 중에서 경험한 어떤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과의 지루한 싸움이었든 아니면 아들 압살롬과의 내전이 되었든 거의 무너져가던 다윗이 하나님의 힘에 기대어 승리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만들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승리를 모세 때에 일어난 애굽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빗대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노래에 등장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한 역사라고만 읽으면 다윗의 대서사시란 이름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위대한 다윗의 이름만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시대의 영웅을 찾아내 칭송하려는 후손들에게는 위인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까? 전쟁 영웅 이야기입니까? 위인전입니까? 전쟁의 승리 비법을 알려주는 손자병법과 같은 책입니까? 그렇게 읽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 함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읽어야 맞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모세의 홍해 승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어서 승리는 사실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다른 승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말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하늘의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싹 밀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냥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단 말이죠. 왜? 왜 그렇게 죽는 거죠? 승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바로 십자가에 담아놓은 겁니다. 승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라는 겁니다. 다른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는 누구나 읽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문자로 읽으면 그것도 승리의 역사만 읽어서 기복을 가르치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는 십자가에게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승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른 승리는 없다니까요. 독생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어야 그게 승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승리를 가르치겠냐고. 내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대박을 말하겠느냐. 부자 되세요. 그런 말이겠냐. 승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적 죽음만이 승리입니다. 다른 승리는 없어요. 자, 인용된 이 시편 68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 그러니까 인용된 시편 68편과 68편 18절과 오늘 본문 8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선물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 것이 아니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는 예수께서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받은 것으로 한쪽에서는 준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오류입니까? 바울이 잠시 혼동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거죠. 선물을 인간들에게 받으셨다는 것을 인간에게 선물을 주신 것으로 읽으라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바쳤다는 이 시편의 내용을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예, 십자가의 죽음이죠.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다. 이것도 어떤 뜻이라는 거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선물은 그 사로잡은 자, 반역자들이 행한 악, 그러니까 의인을 죽이는 행위인 것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는 하나님께는 선물이 되는 동시에 인간들에게는,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는 선물인 자신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는 바쳐지는 존재로,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는 주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로 넘어갑니다. 이 두 구절은 8절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심, 즉 승천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음을 전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을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땅 아래 낮은 곳, 아주 독특하고 해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땅에서도 낮은 곳, 땅의 낮은 곳, 이런 말인데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냥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바울은 굳이 그 땅의 낮은 곳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낮은 곳이 그 베드로전서 3장의 그 유명한 그 음부의 옥, 그래서 연옥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우리 그 사도신경, 한글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 예수가 음부에 가셨다는 바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옥에 이미 들어간 그들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근거 구절이기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구절에 땅의 낮은 곳, 그곳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음부의 옥, 그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이 과연 그렇게 해석되어야 할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올라가심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육체적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고 문맥에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에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도 예수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옥에 있는 영들, 즉 심판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죽음이기에 그들에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 구원의 기회는 반성경적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죽은 후에 한 번 더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카톨릭의 연옥설이나 세대주의자들의 휴거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우선 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혹은 누구에 의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처럼 보이기가 쉬운데 그냥 내려오신 겁니다. 자의로 자신이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번역에서 좀 빠진 혹은 약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오신 바로 그 자신, 그 똑같은 자라는 내용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그 똑같은 그 존재가 하늘에 오르신 바로 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분과 올라가신 분이 동일한 존재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늘 위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도 원문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문에는 4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직역하면 그 모든 하늘들 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혹은 주님이 거하시는 어떤 양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늘들 넘어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넘어 어떤 다른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것보다는 이 모든 그 하늘들 이것을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들인 여러분 위에 오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 뒤에 이어지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위로, 하늘들 위로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교회를 덮고 있다. 덮고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 장막을 치다라는 개념을 다룬 적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하늘들 위에 주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장막을 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로 장막을 치심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되셨다고 합니까? 주님이 장막을 치시니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까?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큰 위로는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죽어서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이 아니라 하늘이 된 자들이 실제로 삶에서 누리게 되는 현재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꼴을 먹이시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지금 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장막이 되셨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장막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주시는 꼴,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안식을 10절 마지막 부분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걸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 위로 주님이 오르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 충만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려오시고 올라가심으로 완성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장막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충만이고 완성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완성입니다. 시차를 두고 시간을 두어서 이루시는 완성이 아니라 성경은 단번에 이루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심은 그렇게 단번의 사건이고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각에서는 죽는 날까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단번에 이루신 충만, 이미 이루신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으로 거하심으로 완성을 이루신 겁니다. 망각과 무너짐이란 이런 우리의 현실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주님이 이루신 완성에 대해서 더하거나 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